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소리내어서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회를 시작. 흘렀죠. 이에 그의 혈로 거느니 병이 나은 줄 알고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참 반갑네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도 받을랍니다. 오늘 나도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고 나도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는 자올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해줄 줄로 믿어요. 세상에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푸틴이 지금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의 단추만 하나 누르면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날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대요. 요 근래에 다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대한민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만 빼놓고 어디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이북은 남의 나라 아니죠. 우리나라인데 저들이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전 세계가 선망의 대상이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에 그 화폐에 얼굴이 올라가 있대요. 도움을 많이 줘서.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이 모든 자기 땅에서 나는 기름과 모든 것들을 전부 한국에다가 기술자들하고 재정하고 다 맡겨서 한국에서 이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남미에서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죠? 근데 얼굴이 표정이 좀 듣기 좋으면 좋은 대로 표정이 좀 돼야지. 내가 너무 띵 해가지고 하나요? 나도 웃으려고 엄청히 노래해요. 나오면서부터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노력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요. 두 번째, 세계에 큰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코로나, 이번에 우리 지나간 게 뭐죠? 오미크론이죠. 중국에 지금 오미크론이 해가지고 다른 데는 중국 전체가 아니고 북경하고 상해, 이 상해에 하루에 2,000명씩 오미크론 환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격리를 했는데 격리 수용소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막아서 아스팔트 도로를 막아가지고 이쪽 저쪽 막고 그에다가 텐트를 수천 개를 쳐놨대요. 그래서 거기다 전부 다 넣어놓고. 근데 문제는 지금 날이 좀 춥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중국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해주고 나면 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상해에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그 단지 안에 전부 다 철문을 해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나오질 못한대.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에다가 빔을 쏴가지고 화면을 비춰서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뭘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를 상상을 못 합니다만은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있는 오미크론이 북경으로 옮겨가서 북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졌는데 일단 또 그는 또 막아서 그런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미크론이 지난번에 쉽게 넘어갔잖아요. 어렵게 넘어갔어요? 어렵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말도 하겠지만은 보세요. 누가 이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저보고 4차를 맞으라고 문자가 자꾸 와요. 맞을지 안 맞을지 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지. 우주 만물의 모든 기후라든지 이 지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5년 세월 동안에 정말로 잘 될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들이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겠다고 민주당에서 이거 검수완박 안 하면 청와대에 20명이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잡혀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결국 자기들의 만약에 이번에도 여러분 윤석열 씨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몇 프로가 통해서 이겼어요? 0.7%밖에 안 돼요. 기적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해가지고 바꿔놨는데 이건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려고 내가 여기 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마가복음 5장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그 정말 25절부터 29절 그 뒤에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34절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제목을 따올 수가 있는데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이어야 돼요. 평안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다시 나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겠지만은 읽어보시면 세 가지의 인생의 질병이 나와요. 첫째 하나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가족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 어른이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혈루증이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고생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피를 쏟고 살다가 건진받아요. 이것이 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어졌느냐. 세상 방법으로 다 했다고 그랬어요. 만날 사람 다 만나봤다고 그랬어요. 쓸 약을 다 써봤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는 이야기 올시다. 그런데도 안 돼서 어려워서 구차한 중에 정말 위기를 점점 당할 중에 그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도 세계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국회가 어떠니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느냐? 마지막 때 만나게 해줘. 위기 당했을 때 만나게 해줘.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탄식 소리 내지 맙시다. 원망 소리 내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같아요? 원망하는 사람 같아요? 응?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설교 끝.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 편안한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편안하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자기에게 있는 근심 걱정은 있어요. 염려는 있다니까. 설교하는 저도 있어요. 내가 뭐 밝은 빛같이 그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나도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괴로움이 왔다가도 막막함이 왔다가도 힘드는 일이 오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다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다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잘 만드시고 다 잘 만드셨지만은 눈동자를 가장 귀중하잖아요. 그게 눈동자가 귀중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살이고 빼고 그런데 눈동자는 뭐라고? 수정체라고 그러잖아요. 물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찌른다, 부러진다, 다친다 하지만은 눈동자는 어떻게 된다?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터져요? 물주머니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다 넣어놨다고? 굴 속에다 넣어놨다고. 사람 몸에서 제일 단단한 데가 어디라고요? 두개골이라고. 이게 그래서 사람을 무덤 속에 넣어놓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쳐졌을 때에 뭐만 남아있어? 해골만 남아있어. 해골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해골에 구멍이 벅구하게 2개 뚫혔는데 그 벅구한 구멍 그 안에 뭘 넣어놨어? 오늘 눈동자를 거기다 넣어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거를 거기다 넣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놓기만 한 게 아니고 앞에다 뭘 달았다고? 샷다 문을 닫아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설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탁 닫아버려. 샷다가 닫아버려.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에 뭐가 제일 몸에서 정말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어떻게 힘들고 어디가 전부 다 아프다 어떻다 해도 그 모든 것의 정상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나타나느냐? 어디에 나타나요? 눈이 아니에요. 에? 샷다에 나타나지. 문을 닫아야 되나 안 닫아야 되냐. 그래서 죽을 때 힘없는 사람은 문을 닫고 죽어요? 열고 죽어요? 열고 죽지. 왜? 문 닫을 힘이 없어. 문 닫을 힘이 없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문을 안 닫은 사람은 이제 가족들이 손으로 쓰다듬어서 닫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목사님이 아무리 집사님을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집사님이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지요. 자, 여러분 5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12해를 시작. 많은 아멘.
12년 동안 흘렸던 앓는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정말로 보여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통증이 오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수많은 의사를 만나봐도 안 되고 돈을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허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바르게 쓰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쓰는 것이 허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돈도 다 날라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뭐다고? 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인생들에 있어서 절대로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 불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만 길만 간다고 하면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 함께 간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도우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정말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태남 목사님 보이지 않죠? 서울에서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돌아왔다는데 오늘 좀 올라오면 어제 좀 올라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며칠 있으라고 그 며칠 생활하라고 해서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이제 조금 모자라게 됐는데 얼마나 필리핀에서 전화가 오는지 참 전화가 오는데 글쎄요. 여러분이 내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신기해요. 이제 간지 5년이에요. 필리핀 말 따갈로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영어도 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영어밖에 없어.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주일만 지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은 막 그냥 전화통이 하루 종일 전화통이에요. 이 사람 전화, 저 사람 전화, 뭐 교회에서 사찰 전화, 일본의 사람들 전화, 그다음에 개인적인 전화. 지난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를 받고 막 자기들끼리 막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아버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전화기를 바꿔줘. 내가 무슨 말로 할까? 영어로 할까? 따갈로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방언으로 할까? 내가 당황해가지고. 왜? 전화를 바꿨는데 사진이 전부 나와. 그 상대방이 뚱뚱한 여자, 굉장히 뚱뚱한 여자예요. 자빠져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래서 막 그쪽에서 뭐라 하니까 이쪽에서 뭐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아버님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한 번씩 눈을 떠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왜 내가 불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눈 감고 그냥 막 방언을 하든지 뭐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세상에 그냥 딴 사람도 아니고 사위하고 딸이 가서 목회하는데 만약에 내가 볼 때 심상찮아 여자가. 그래서 막 우리말로 했어. 한국말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중에는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 얼마 좀 지난 다음에는 보니까 입술이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입술이 달싹달싹해.
자기도 누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깨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막 마쳤는데 자빠졌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대. 근데 들어간 지 5년인데 글쎄 전화가 올 때 보니까 막히는 게 없어. 하여간 뭐 어떻게 뭐 나가 들을 땐 다 틀리는지 맞는지는 몰라도 대화를 참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늘 두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아버님, 어머니 참 창원초대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면, 왜 자기들이 와서 보잖아요. 뭐 가기 전에도 하고 갔고, 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선교 가기 전에 20일 금식기, 이어서 20일 금식기도 하고 갔어요. 그래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도와주어서 정말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정말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 교회는, 선교지는 우리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그게 다 첫째 하나님 은혜요.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은혜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어젯밤에도 괜히 엉뚱한 것 때문에 이게 사탄이 나를 깨어서 오늘 주의를 잘 못 지키도록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니까, 글쎄요, 여러분 들으면 우습겠지만 서울 갔잖아요. 서울 가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이틀 더 쉬고 3일 더 쉬고 토요일 날 이제 내려올 텐데, 이들이 서울에 가서 이제 서울 구경을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 살던 동네지만은 그래서 이거 새야 언유가 쫓아다니다가 이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놓치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그냥 꽉 차 들어오는 바람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참 내가 이것도 의심이다. 이것도 불편한 불신앙이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새하 은유가 얼마나 여러분이요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다고. 그래서 괜히 내거든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 없으면은 모든 것이 걱정밖에 없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얼마 안 남아 떠나갈 텐데 떠나가려고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얼굴에 전부 근심 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뭐라 그랬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성령님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믿어라.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12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이 혈루증이 들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 사이하고 가까이를 못 해요. 왜?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당시로 봐서, 이 사람 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요 월등하게 부자입니다. 왜냐? 여자는 의사한테 갈 수가 없어. 왜?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마가가 이 글을 쓸 때에 2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의원에게?
많은 의원의 생각이.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여러 이웃 동네 소문난 동네는 다 다녔다는 이야기.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몸에 병이 와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요, 26절 말씀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차에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안 될 때는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들고 더 괴로워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려고 부르셨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망할 일은 없어. 아무리 망해도 몇 배를 받고 일어나요? 30배는 받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최고는 100배,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30배, 30배는 받고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 오늘 여러분이 27절 읽어보세요. 무슨 기회가 왔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누구 소문 들었어? 예수에서. 그동안에는 좋은 의사 소문만 들었어. 이 의사가 좋아, 저 의사가 좋아, 저 동네 의사가 좋아, 저 동네 의사가 좋아. 세상의 모든 것들만 좋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 말을 따라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가 허비돼 버렸어? 자기의 모든 집이 다 허비해졌어. 구차하게 돼버렸어. 이제는 정말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어. 의사도 찾아갈 수가 없어. 지금 얼마 전까지 살아갔던 그 모습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차에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 들렸어?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이 뭐냐? 이웃 사람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간증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간증을 들었다는 거. 그럼 무슨 간증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간증을 들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간증 듣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변화를 받았을 때에 그 변화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간증을 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누가복음 말씀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아직 이제 가질 때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이제 복받은 자요, 당신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럴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할 때에 천사가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사가랴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됐다? 6개월이나 됐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럼 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은 누구한테 한 거냐?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달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아요. 그래서 예수는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올시다. 왜? 누구로 인해서 나왔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옆에 사람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지, 예수한테만 가면 다 고침받지.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혈루병이라 무리 속에 드러낼 수가 없어. 몰래 숨어서 사람들 끼워서 들어갔어.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뭐였어요?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사이에, 군중 사이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내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예수님 옷에 손만 한번 대보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 28절 말씀, 27절 말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이는 내가 아멘, 할렐루야. 이 혈루증의 여인의 이름은 없어도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도 어떡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수님이 옷에 손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안 계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으로 계셔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이지, 소원이지. 그러나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왜 유익하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뭘 보낸다고? 성령님을 보낸다. 그럼 성령님이 너희가 함께 할 때에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가셨어요? 갈릴리 주변밖에 못 갔어요. 먼 데도 못 가셨다니까. 제자들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아프리카까지 가요. 할렐루야. 이게 상상을 못하는, 그때 비하면 지금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강훈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쓰임받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요, 예수는 한국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지. 그런데도 오늘 세계 전체 크기로 따져서 50개, 큰 교회가 50개가 있다고 한다면 25개가, 18개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게 1등부터 시작해서 18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 큰 교회 있다는데 안 좋은가 보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어서 틀림없이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에다 손만 대면 내가 병을 나을 것이라 그랬는데, 되고 나니까 뭐가 말랐어?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고 그랬어.
바로 치료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를, 정말 병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쳐줄 줄로, 그날이 올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치료해 줄 줄로 믿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치료해 줄 줄로 믿고, 새롭게 해 줄 줄로 믿고, 세계를 열어줄 줄로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는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하시고 우리가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제자들이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내 몸에다 손을 댔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팍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땡기고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빠질까 봐 예수님 앞에 손을 댄 거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 느낌이 왔어요. 나음을 알았도다 그랬어. 그래서 뭐가 말랐다고? 혈루가 말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즉각 반응이 나타나. 오늘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라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체험을 우리는 경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경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이 있어. 오늘 여러분 한 번 하셨으면 계속해서 하시는 줄로 믿어.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한 번 나오니까 지금까지 많이 나온 사람은 개척할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오잖아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어. 제자만 뭐해요? 체험 없는 제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밀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지.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 오늘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예수 부를 때에 뭐가 나한테 와요? 능력이 오는 줄로 믿어. 제자들에게도 여러분이 처음에 불러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아라고 할 때에 저들이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가 다 귀신 나갈 때 내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 보았다. 오늘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보시고 집사님, 예수님이 주님의 손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입술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입은 건세예요. 입은 건세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입으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정말로 어디 부딪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이 계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때에 내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집사님, 내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마시고, 혈류증 앓던 이 12년 동안 앓던 이 여인이 몰랐을 때는 전부 다 돈 가지고 자랑하고, 몰랐을 때는 권세 가지고 자랑하고, 몰랐을 때는 정말로 자기의 가문을 가지고 자랑했지만은 예수 만나 결국 마지막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로 다 끝나는데, 예수님으로 다 끝나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끝날 줄로 믿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고 뭐고 걱정할 거 없어. 누구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이 안 온다니까. 인정해야 복이 오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날 사랑하시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나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서시려고 부르시어서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그를 찾는, 예수를 찾는 무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와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